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듯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잘것이 없다, 이걸 알게 되죠. 로마서 2장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3장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십니다. 2장과 3장을 비교해야 돼요. 왜요?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골짜기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인간의 의가 가지는 허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도둑질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심하게 훔치니까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영국인 이 비즈니스맨 두 사람과 각각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셰퍼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업을 할 때 너무너무 불공정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난 후에 나머지 그 한 사람, 그 욕먹었던 그 한 사람과 대화를 또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행여 자기 속에 엄청난 괴수의 모습, 엄청나게 이 난폭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간사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너희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여러분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악한 행동들과 마음의 씀씀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악한 그 생각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인간은 인간에 대한 진실,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했다는 진리는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견딜 수 없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듣기 싫습니다. 좀 밝은 이야기 합시다. 좀 희망적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 인간에 대한 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대충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빛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복음의 근본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따뜻한 복음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진실은 복음 진리의 영광스러움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이 진실에 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한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혼동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로마서는 모든 독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세워놓습니다. 자신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숨김없이 다 밝혀주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선한 것 같아. 없어요. 그거 안 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리,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누가 선하다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고 모든 인류가 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여지없이 죽는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은 절망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니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끝없이 절망해야 합니다. 스스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러다가 쓰러져야 되는 교수대 앞에 서 있는 사형수의 형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을 바라고 부르르 떨고 있는 사형수의 모습, 그리고 한 줄기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그 빛만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철저한 절망의 상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에 대한 진실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에만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했잖아요. 너무 많이 놀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제서야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꿈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냉철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절망, 그 철저한 절망에서 바라보는 소망과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 바로 그 소망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평생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를 알아야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어디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할지 알아야만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 발견해서 뜯어내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